역대상 7장 30절에서 40절.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저희의 매제는 세라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비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저희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족장이요 뽑힌 큰 용사요 방백의 두목이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6,000인이었더라. 여기 역대상 7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셀 지파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셀은 그 야곱의 첩이죠. 실바가 낳은 아들이기도 한데 이 아셀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내려졌습니다. 무슨 축복이 내려졌냐면 창세기 49장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4절. 이건 모세를 통해서 주은 축복이죠.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래서 이제 아셀 지파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축복을 잘 받은 지파 같습니다. 아셀 지파가. 기름진 식물을 내고 또 그 왕의 진술을 공개한다는 게 옛날부터 진상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왕의 그 상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뭐 여주쌀 같은 가장 좋은 식물이 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다자한 복을 받으며 자녀도 많고 오복 중 하나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형제하고도 아주 잘 지내고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대로 아셀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지중해 연안에 가장 기름진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도 많이 번창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사건은 예고편이라고 그랬죠. 진짜 본편은 우리들에게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예배 성공하면 이 아셀의 복을 다 받습니다. 아셀의 복을 받읍시다. 창세기 49장 20절 다시 읽어보세요.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지기 때문에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한다고 그랬습니다. 큰 복을 받은 아셀 지파가 그걸 가지고 왕의 진수를 공개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아셀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내 것이라고 자꾸 주장하지 말고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오늘 아셀 지파가 그랬듯이 위로는 왕, 하나님이죠. 잘 공개해야 되고요. 또 신명기 33장 24절 보세요. 이거 가지고 또 뭐 했는가 이 사람들이.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지파가 하나님께는 잘 공개하는 지파였고 수평적으로는 형제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갖지 못한 이웃들에게 이 복을 잘 나누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나눔을 이제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훈련만 돼 있으면 준비만 돼 있으면 전 세계적인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독특한 사역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아셀 지파는 이제 그 정도 해두고요. 마지막에 또 한 지파가 남오네 누구냐면 유독 기록이 안 된 지파가 나와요. 무슨 지파냐면 단 지파. 역대상 7장에 단 지파의 기록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는 맞는데 그 납달리 지파처럼 단 한 구절이라도 기록이 돼야 되는데 전혀 기록이 없어요. 단 지파는. 기록이 없는 게 또 기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없어진 단 지파에 대해서도 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 지파가 역사에서 이제 사라졌는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단 지파가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사라진 장소가 어디였고 거기서 뭘 했느냐 하는 걸 좀 봐야 돼요. 사사기 18장 27절부터 31절. 단 자손이 미가에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루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단 자손이 마지막으로 뭘 하고 있었냐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그 빼앗은 성 이름을 원래 라이스라는 성이었는데 뭐로 바꿉니까? 단이라고 바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모든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겠다는 거예요. 거짓 종교가 그거거든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한테 돌리는 게 그게 이제 거짓 종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단지파가 거짓 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한번 보세요. 사사기 18장 30절.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새긴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거짓 종교의 시작이죠. 완전 새끼를 빠진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사사기의 미가의 집에서 만든 신상, 그걸 자기네 하나님이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이 지파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빼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우상단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짓 예배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거짓 예배가 뭐냐면요, 진짜 예배 대상을 제대로 찾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그게 무슨 뭐 물질이 되었든 무슨 이런 우상이 되었든 진짜 경배 대상이 아닌 것을 경배하고 있으면 그게 거짓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 대부분 다 거짓 예배에 빠져 있어요. 뭔가를 예배하고 삽니다. 여기 꼭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든 간에 나름대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뭐 어떤 일이 됐든 무슨 뭐 돈이 됐든 무슨 뭐 권력이 됐든 뭐 학문이 됐든 그걸 예배하는 겁니다. 그거 막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에 예배 드리는 게 거짓 예배인데 그 시작이 단지파였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예배 드려. 뭔가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안 나온 사람도 지금 어디선가 뭐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음식에 예배를 드리든 TV 앞에서 TV 예배를 드리든 게임에게 예배를 드리든 하여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예배 드리는 거짓 예배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빠졌던 단지파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지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아주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그 정세를 볼 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고 봅니다. 이건 무슨 뭐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돌아가는 추세를 볼 때 주님께서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때가 아주 임박했어요. 오늘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들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땅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 계시록에 나온 거죠. 곡소리를 냅니다. 이제 그 공중 재림을 하시고 나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공중 재림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신부를
아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 그냥 재앙도 막 내리고 해도 떨어지고 별도 떨어지고 바닷물이 피로 변하고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이 일어나거든요. 뭐 7인의 심판, 뭐 7대접의 심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예수님의 신부를 먼저 공중 어딘가에 아주 안전한 장소에 피신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당신의 신부가 없으니까 이제 뭐 맘 놓고 그냥 막 재앙도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의 시대에 그 환란기라고 그러는데 그 환란기에 뭘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해가지고 스가랴에서 나오죠. 아, 우리가 못 봤던 예수님이 그분이 구세주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돌이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개를 해요, 그 사람들이.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전도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다니면서 목숨 걸고 전도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활동한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유대인 전도대를 조직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건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지상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때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이미 공중에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혼인잔치하고 있을 때고 이제 나머지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건져질 기회를 주는데 그걸 누굴 쓰느냐 하면 이스라엘 전도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한 불이 붙으면요. 우리가 하는 거 틀려요. 힘없이 해요, 이방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앞으로요. 유대인들이 하는 전도는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 차원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상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데 그들은 목숨 걸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순교합니다, 그때. 그래서 앞으로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뭐 아셀 지파, 무슨 시므온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베냐민 해가지고 그 14만 4천 명이 앞으로 전도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일을 하죠. 전 세계로 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한번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열심인가. 한번 불이 붙으니까 무슨 유럽에서 아시아로 막 넘어다니면서 하잖아요. 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면서 무섭게 전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건져지는 사람 대부분은 순교를 해서 건져집니다. 산채로 건져지질 않아요. 워낙 세대가 악하고 또 적그리스도 활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전도하는 이스라엘 지파나 아니면 전도를 당하는 사람이라 거의 죽어서 순교를 해서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단 밑에서 그러잖아요. 기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우리 다 죽은 영혼들이 언제 우리 육체도 갖고 하느냐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 건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의 순교를 통해서 전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시대라 순교까지 안 해도 다 받아들이면 되는 시대.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 근데 이 시대를 놓쳐가지고 나중에 받게 되면 받을 순위가 한번 남긴 남는데 순교를 해서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의 그렇게 받을 겁니다. 그리고 받아봤자 지옥은 면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신부가 아니라는 거.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유대인 전도대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 단지파가 빠지는 거예요. 단지파는 그거 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다니면서 전 세계적인 전도대를 하는데 유대인 전도대. 그런데 거기에 단지파는 배제됐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사람은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나가면 역사의 무대에 사라집니다. 오직 살려면 역사의 무대에 살아남으려면 오직 주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분에게만 예배 성공할 때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외에 하나님 외의 것에 우리가 무슨 뭐 그것이 뭐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뭐 손에 쥐는 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예배하고 앉았으면 거짓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배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아니면 거짓 예배라는 거. 단지파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길이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 돼요.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단 예배 대상을 제대로 찾아야 돼요. 예배 대상을 잘못 찾으면 안 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거짓 예배입니다. 제대로 예배에 성공하면 그분께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써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 추세를 볼 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아주 임박한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기에 모든 초점을 모아야 됩니다. 뭘 하고 있든 간에. 그리고 이제 우리 공중 재림되고 나면 이 땅에서는 곧 환란기에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시신시키고 나면 그러면 이제 재앙이 내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이 재앙이라는 게 그때 재앙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한 이런 재앙이 아니에요. 하늘에 별이 막 떨어지고요, 3분의 1이. 그리고 뭐 바다가 피로 변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초월한 그런 재앙들이 떨어집니다. 그건 예수님의 신부들을 옮겨놓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있게 14만 4천 명의 전도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영혼들을 구해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져질 겁니다. 눈으로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고 그냥 하객이야. 지금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때는 순교를 통해서 거의 구원받습니다.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언젠가 갑자기 없어지는 사람이 나올 거야. 근데 없어진 걸 알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건 큰일입니다. 큰일. 들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전 세계적인 혼란이 한번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조종하고 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야.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 비행기 조종 누가 할 거예요? 갑자기 그 비행기가 막 어디 그냥 산에가 들이받고 이제 이게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뭐 버스 운전사 구원받은 사람이야. 없어진 거야 갑자기. 버스가 어떻게 되겠어? 아무 데나 들이받겠지. 이래서 세계적인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때.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냥 남아있을 겁니다. 여기.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걸 휴거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그냥 눈치 못 채게 갑자기 옮깁니다. 갑자기. 지상 대림은 다 보게 옵니다. 그 지상 대림을 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지상에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옥 갈 일밖에 없네. 심판받을 일밖에 없네. 그게 생각되니까 너무 이제 한심한 거야. 이제 막 울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1장에 막 울지. 그래서 이제 그때도 여전히 주일이라고 하면 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 나올 거예요. 들림 받고 난 다음에도. 들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그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들림 받게 됩니다. 내가 원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딱 봐서 거듭난 인 맞은 사람들을 그냥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밭을 갈다가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고 잠을 자다가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고 맷돌 갈다가 둘이 올라간다고 그랬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생각지 못할 때예요. 근데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게 그때 증명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되냐 보세요. 여기가 지금 낮이면 어딘가는 밤이겠죠. 어딘가는 아침이겠죠. 그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디서는 밭을 갈고 있고 낮이니까 김을 매든가 어딘가는 아침이 되는 거예요. 맷돌 갈고 무슨 뭐 쌀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려고. 그리고 어딘가 잠을 자고 있는 거, 어딘가 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 지구상에 어딘가는 밤이고, 어딘가는 낮이고, 어딘가는 뭐 아침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없이 주님께서 정확하게 옮깁니다. 그건 순식간에 옮기는 거라 누가 잡지도 못하고 어디 가는지 알지도 못해요. 지상에서는 야 갑자기 많은 사람이 없어졌네. 어디 간 거야? 그때 가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남아있지 말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순교 안 하고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믿으면 신부라 주인공이고 이스라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되면 믿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믿게 되면 순교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부도 아니에요. 그때는 갑자기 가족 중에서 자기 담임 목사가 없어졌는데 불행이긴 하지만 혹시 남은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때는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 전도대하고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건져질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순교를 통해 될 겁니다. 거의 다. 전도대도 순교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러나 지옥 가지 않는 길이 한 번은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 쉽지 않은 길, 엄청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혹시 벌어지게 되면 지금 이 얘기를 기억하시고 유대인 전도대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8장 1절에서 7절. 베냐민의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며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저희는 게바 거민의 족장으로서 사로잡아 마나하스로 가되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를 사로잡아 갔고 그가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자, 역대상 8장 8절에 13절.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안에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사갸와 미르마라. 이 아들들은 족장이며 또 그 안에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저는 오노와 롯과 그 형리를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니 저희는 아얄론 거민의 족장이 되어 가드 거민을 쫓아내었더라. 역대상 8장은 지난번 7장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나왔었는데 그걸 좀 연장해서 더 쓴 겁니다. 보완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축복을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으셨냐면 이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나와요. 거기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하고 누구하고 연결됩니까? 다윗하고 연결되죠. 사울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다윗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다윗 얘기를 꺼내려면 사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울 얘기를 하려면 베냐민 지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얘기를 또 꺼내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통해서 사울이 나왔고 사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그와 연결해서 다윗 왕의 얘기를 하시려고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다시 연결시키는 겁니다. 무심코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도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다 뜻이 있어요. 의지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다 뜻이 보여요. 아, 이래서 또 기록하셨구나. 뭐 때문에 기록하셨나? 베냐민 지파를 또 기록한 이유는 사울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사울왕이 얘기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다. 다윗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결을 내려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를 얘기를 했고 사울을 얘기를 했고 다윗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역대상 8장 1절 2절. 베냐민의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며 베냐민의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며. 그래서 아들이 다섯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제 역대상 7장에 보면 베냐민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숫자가 좀 틀려요. 역대상 7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역대상 7장에는 세 사람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8장에는 5명으로 나왔어요. 이게 뭐 7장과 8장 사이에 아들이 더 낳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군데 5사람으로 되어 있고 한 군데는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어디는 5사람, 어디는 3사람. 이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론이에요. 8장 서론. 이 성경에 사본이 있죠. 사본이 한 곳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한 곳에서만 발견된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떨어진 곳에서 하나는 시내산에서 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데서 뭐 해가지고 아주 멀리 도대체 이웃도 아닌 되게 멀리 떨어진 데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것도 시대의 차이를 두고 뭐 한 몇백 년 차이를 두고. 그런데 그 사본이 기록된 재료가 뭐냐면 대부분 양피지입니다. 양피지가 뭐예요? 양의 가죽에다 쓴 거예요. 종이가 없을 때니까. 그 양의 가죽에다가 먹물 같은 걸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재료가 양피지기 때문에 보관된 장소가 뭐 습기가 차든가 보존 상태가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록 당시에서 발견 당시까지 세월이 또 많이 갔고. 그래서 그 성경의 사본들이 박물관 같은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디 굴 속에 뭐 사막 속에 무슨 돌 구덩이 밑에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박물관처럼 이렇게 잘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찢어져 나간 부분도 많아요. 또 사본 중에 훼손된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잉크 자국이 번진 데도 많아요. 또 그 양 가죽이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추론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 없어진 건 이런 내용일 거야. 이렇게 추론하지 않고 없으면 없는 데를 빼놓은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여기는 3명이라고 돼 있네. 여기는 뭐 5명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이게 아마 뭐 5명이 맞는데 여기 빠져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3명이라고 써 있으면 그대로 그냥 3명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5명으로 써 있으면 그대로 5명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기록하고 번역하는 건 자기 생각을 섞지 않았다는 거지. 성경이 발견된 그대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훼손돼가지고 어느 부분은 3명으로 나올 때도 있고 이 히브리 문자라는 게 점 하나 때문에 50이 되기도 하고 500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냥 추론해가지고 이걸 500이 잘못된 걸 거야. 아니 50을 잘못 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번역자들이. 그냥 자기가 기록된 거, 자기가 보여진 것만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발견된 거는 뭐 50으로 발견된 데도 있고 어디서 조금 번지다 보니까 500으로 발견된 데도 있는 거예요.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보관 상태에 따라서 그 번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기록자들이 추론을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고쳐야 돼. 이건 이게 맞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발견된 그대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는 70으로 나왔다, 어디에서는 700으로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뭐 없음 그런 거죠. 성경에 보면. 어느 사본에 있었다 전왔는데 어느 사본엔 그 구절이 없음 그랬잖아요. 그가 발견한 사본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는 이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갖다 집어넣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발견한 사본이, 자기가 번역하는 사본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써놓는 거고. 그래서 그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길에 가다가 이제 내시가 그 침례를 받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받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또 어떤 개역 성경의 그 사본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이게 있는데 여기는 없음 이렇게 써놨지. 그러니까 그거는 원본에 무슨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사본의 보존 상태에 따라서 뭐가 없어졌으면 지워졌으면 그걸 추론하지 않고 없는 그 상태로 해놨다고 말이에요. 성경이 굉장히 정직한 거죠. 그래서 원본은 전혀 오류가 없지만 사본은 보관 장소라든가 보존 상태라든가 발견된 그 지점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소. 그걸 가지고 또 성경이 무슨 틀렸다는 둥 여기는 50이라고 그랬다 여기는 3이라고 그랬다 여기는 5이라고 그랬다 이거 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라는 게 방금 얘기했듯이 점 하나 차이 때문에 숫자가 바뀌기도 하고 점 하나가 위에 붙느냐 아래 붙느냐 차이로 이름이 바뀌기도 해요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없어진다니 바로 그 얘기라. 그럼 하나님께서 원본을 다 보존을 해가지고 착오가 없게 하시지 왜 사본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혼동요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원본이 하나만 있다고 그런다면요. 누군가가 없애면 그만이야. 그렇죠? 원본 없으면 성경이 없잖아요. 사본이 여러 군데 발견돼야지. 여기 없어져도 여기 남아 있어야지. 근데 한 군데만 원본이 딱 있으면 누가 없애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또 그 원본을 누가 변조하면 또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 원본이 변조되면 또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원본은 어디선가 안 발견하게 만드시고 사본이 여기저기서 도대체 간에 여기 봐서 발견한 사람이 저기까지 가서 맘먹고 가서 변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누구도 그 사본을 변조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사본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너무너무 멀리 떨어진 거리에 하나가 부산에서 발견됐다면 하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발견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가서 거기까지 바꾸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발견된 걸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보존 상태에 또 어디에서는 이렇게 발견되고 저기엔 저렇게 발견되고 여긴 5이라고 그랬다가 나머지 이쪽엔 2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온 것만 쓰다 보니까 3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이라는 건 이러한 여러 사본을 종합해가지고 원본에 가장 가깝게 해석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했듯이요. 어떤 번역본을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사람이 분명한 선을 가지고 그것을 원본에 맞게끔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성경의 사본이 조금 다르다고 해도 그래도 인간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어느 사본을 보나 분명합니다. 사본이 달라서 구원 못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인도자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라면 사본이 어떤 사본이든 어떤 번역본이든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본이 다른 성경을 봐서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핑계 댈 수 없어요. 단 그 성경을 누가 인도하느냐 그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인도자를 잘 만나는 건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이 역대상 8장으로 돌아가서 말을 하자면 역대상 8장이나 역대상 7장에서 이 아들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거, 또 이거 말고도 차이 나는 게 몇 군데 있거든요. 그 어떤 사본의 차이기도 하고 히브리어라는 그 말의 독특한 용법의 차이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아들이나 손자나 다 벤이라고 그래, 벤.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 따르고 손자 따르고 선수를 따르지. 아들은 2명, 손자는 3명 이렇게 따지잖아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아들이라고 통틀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5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중에 3명은 실제로는 손자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손자를 구별을 안 해요. 그냥 다 아들 이래버려. 역대사나 열왕기사 보게 되면 어디서는 손자라고 나왔다가 또 어디서는 아들이라고 나왔다 헷갈리죠. 이거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손자라고 하네. 그걸 구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내 아들이 또 결혼하면 또 아들을 낳게 되면 손자가 되겠지. 그러니까 촌수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구별해?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인간이겠지.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으면 뭐야? 촌수를 떠나서 인간이야 동물이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수를 가지고 구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은 인간이 아이를 낳으면 인간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인정하면 아들도 인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부인하면 아들도 부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종이냐 여부에 관심 있는 거예요. 촌수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됐든 손자가 됐든 다 그래가지고 다 같은 그냥 한 족속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나 손자나 다 같은 종족으로 봐서 특별히 촌수 구별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대하 22장 1절에는 아하시야를 여호람의 아들이라고 나왔어요.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는 아하시야를 여호람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하 22장 9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또 나와요. 사실 손자가 되는 거거든, 그게 촌수로. 근데 아들이라고 또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별을 안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어법이. 그걸 가지고 어딘 또 손자라고 하고 어딘 또 아들이라고 하고 이거 틀린 게 아니라. 그래서 역대상 8장과 역대상 7장에서 아들의 숫자가 차이가 있는 것은 여기 맏아들 벨라를 제외하면 벨라는 똑같으니까 어디서나 다 맏아들 나왔으니까 그 나머지는 손자 숫자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맏아들 벨라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족보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관점은 촌수가 아니라 같은 종족과 같은 계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점인 거야. 아버지 하나님, 아들 뭐 성자 이거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도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양이 아들은 뭐예요? 고양이지. 개의 아들은 개겠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종족을 구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여호와 증인하고 논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있는데 아버지하고 어떻게 아들하고 같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믿지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꾸 우겨대더라고. 그들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은 종, 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님은 하나님 믿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렇죠. 예. 아버지를 인정하면 아들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아들도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인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성자 하나님 예수를 인정 안 하는 여호와 증인들은 정확하게 이단인 겁니다. 그게. 요한일서 4장 2절 3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죠. 왜? 죄를 사하게 하려면 목숨을 내놔야 되거든. 피를 흘려야 되거든. 그 신으로 있는 동안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란 얘기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해요? 인정 안 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도 아니고 이단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그 영이 살아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무슬림들 있죠, 무슬림들. 무슬림도 예수님 인정합니다.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은 알라. 그것만 유일하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게 알라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유명한 선지자. 그러니까 무슬림이나 여호와 증인이나 어떤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무슬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 인정해요. 훌륭하신 선지자라고. 근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부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이 됐든 여호와 증인이 됐든 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나 뭐 무슨 여호와 증인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뭐 무슬림이냐 여호와 증인이냐 명칭만 달렸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 지금은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공중재림하실지 정말 임박한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준비가 돼야 되고 준비가 뭐겠으면 구원받는 게 준비죠. 예. 그리고 때가 어느 때며 뭘 준비해야 되며 이런 걸 얘기가 집중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보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는 어떻게 좋아지고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몇만 명씩 조회가 올라가.
그런 것도 뭐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급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더 급한 게. 그 땅에서 얘기지 하늘에서 얘기 아니거든. 더 급한 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그리고 또 거듭나는 것과 예배 성공 이런 거 초점을 보아야 됩니다. 때가 어느 때인 걸 알아야 돼.